성도 여러분, 나비 효과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요? 나비 효과는 아주 사소한 작은 사건인데 그것이 후에 예상치 못하는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비 효과를 잘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브라질 땅의 커피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커피의 원두 가격이 떨어지게 된대요. 그러면 이것이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회사가 이윤이 많아지게 돼서, 그래서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지요. 중국 우한에서 누군가 박쥐를 먹어서 시작되었다고도 하고요. 중국에 있는 우한의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원이 실수로 박쥐의 바이러스가 유출되어서 시작이 되었다고도 하지요. 보세요. 어쨌든 한 사람의 사소한 작은 실수, 박쥐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슨 일이 지금 생겼어요?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 경제가 불황이 오고 각 나라의 초유의 봉쇄 정책이 생기고 교육이 막 휘청거리고 정치가 요동치고 사망자는 미국은 지금 70만 명이 넘었고 온 세상은 455만 명이 사망했고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사소한 작은 행동이 2년 안에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것, 이게 나비 효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과 15장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에 로마 교회 안에요, 이 사소한 음식 문제, 날짜 문제를 이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는데 묵상하면서 저의 충격은 바울의 관점이에요. 일상의 작은 사소한 문제를 도와주는데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림 안에서 확장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소한 음식 문제로 다투고 있는 이 믿음이 약한 자는 그냥 약한 자가 아니라 왕의 아들이 이 형제를 위하여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끼리 말하는 작은 입으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자기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고요. 일상에 부딪히는 작은 문제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느냐 무너지느냐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좀 쉬운 예로 삼성 직원이 작은 말 실수했는데 삼성의 사업이 무너지고 삼성의 나라가 휘청거리고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작은 일상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치냐면 하나님의 나라 심판 때까지. 와, 보세요. 우한 바이러스의 나비 효과는 그냥 땅에 있는 경제가 휘청거리고 정치가 요동하는 정도이지만 바울식의 가르침의 스케일은 그거보다도 엄청나요. 성도의 땅에서의 작은 행동은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까지 확장되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연결되는 우주적인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바울은 우리 이렇게 좀 나누려고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적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서로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상의 삶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다양한 사람, 성숙한 자와 연약한 자가 존재할 텐데 하나가 되므로 우리의 교회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해요. 15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이 여기도 포함이 됐어요. 믿음이 강한 자 안에 우리는 마땅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믿음이 강한 너희에게는 성도들 중에 약한 자의 약점이 보이고 너희 눈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그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너희가 담당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텔레비전 채널로 싸우지는 않으셨어요? 아빠는 MBC 뉴스를 보고 싶어, 스포츠를 보고 싶어, 딸은 SBS 드라마를 보겠다고 하고, 아들은 나는 예능 프로그램이 좋아. 자기만을 기쁘게 여긴다면 가정의 평화는 무너지는 거지요. 누군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유의 권리를 포기해야죠. 바울은 지금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2절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4장하고 계속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강한 너희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너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자의 약함을 짐지면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것이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보세요. 바울은 이 사소한 문제를 성도들을 도울 때 거대한 복음의 진리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도와주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어떻게 기쁘게 하지 했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신데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약점을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안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을 어떻게 돕고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서로 좀 양보하면 좋은 분위기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자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약점을 담당했기에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도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요,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절제하지 못하는 요즘 시대잖아요. 성인도 잘 절제 못해요. 스마트폰에 있는 SNS, 유튜브, 인스타, 10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지금 절제를 못해요.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일정이 꼬이고
자, 이제 사소한 일상에 어떻게 도와줍니까? 너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한다. 시간 관리도 못하면 밥 먹고 살겠니? 제발 좀 스톱해라.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도 이렇게 도와요. 바울의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엄마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도 너를 정말로 사랑하셔. 너 문화적으로 스마트폰 좋아하고 예능 좋아하는 거 알지만 아들아, 딸아, 기억할 게 있어. 너의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 시간의 청지기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야.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갈등을 기회로 삼는 것이요. 여러분, 바울이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눈을 열어보게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지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너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묵상할 때 그 성경은 너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성경은 너희를 위로하게 하며 그 성경은 너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 보세요. 교회 안에, 직장 안에, 가정 안에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갈등하고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바울은 너희가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매일 교훈한다. 그 말씀은 인내의 중요함을 가르칠 것이고 성경의 위로, 말씀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의 그 꼬인 그 실타래 속에 동행하셔 위로가 있고 그 말씀은 갈등 속에서 소망을 주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동행하시며 나를 양육하시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동행하시며 저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골짜기가 심각해지면요, 서로 갈등이 어려워지면 참 본성이 희한해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덮어버려요. 듣기 싫어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대요. 고집이 대단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죠. 인격이시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다름의 갈등 속에 있지만 각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어요. 말씀은 각 사람에게 인내를 가르치며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매년 우리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원리를 배우고 한 몸 안에 기도를 경험하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읽었던 다윗 왕의 망가진 인생, 처참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셨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빗대어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말씀 묵상에서 계속 자라고 우리 교회 전부가 말씀이 주시는 인내, 위로, 소망을 배우며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봐라, 성경이 우리를 이 갈등 속에서 위로하게 한다. 그 갈등 안에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서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에 너희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를 받아주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으니. 바울은 로마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다투는 소리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 텐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교회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도들이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자기를 기쁘게 여기지 않고 약점을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마다 성경이 각 사람을 양육해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 안에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 속에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뜻이 같게 해주시고 서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서로 받아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물론 멋진 음악과 또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물론 시간과 물질로 은사로 봉사를 함으로 선교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서로 다른 사람, 하나 되기 어려운 까칠한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망가진 죄인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두 종류의 사람. 2000년 전에. 지금 8절을 보세요. 한 종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 삶을 동원해서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고,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긍휼로 받아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가정과 문화와 역사 뼛속 깊이 갈등과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설득합니다.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종이 되셨으니, 9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받아주셨다. 자, 지금 여러분 바울의 놀라운 신학적인 논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각 사람을 받아주셨어라고 이것을 설득해 갈 때 그냥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는 것이 인생에 참 좋습니다. 양보하십시오.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먼저 시작하세요. 이렇게 전혀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2000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자, 시작 지점이 어디예요? 2000년 전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한 사건,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메시아가 나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이 약속을 지키려고 2000년 동안 역사를 운행해 오셨으며,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러지요. 왜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은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받아주시려고 비방을 받으면서 유대인이 받아야 되는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 받으셔서 조롱과 비방 속에서 유대인을 받아주신 거예요.
2000년 전의 약속을 이루려고. 보세요. 역사 속에서는 유대인이 1000년 동안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저주하면서 취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받아주신 동일한 방법으로 긍휼하심으로 이방인들을 받아주어서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 니고데모를 받아주시고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 버려진 저주받은 여인도 긍휼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도 받아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받아주시고 문둥병자도 받아주시고 바리새인도 받아주시지만 장녀도 세리도 받아주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 마지막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강도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종이 되셔서 유대인들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망가진 죄인들을 받아주셨고, 로마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등하고 있을 때 이 두 종류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야, 너희가 서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제가 지금 나비 효과로 설명한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사소한 작은 행동으로 서로 다투고 있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 줄 아니? 너희가 대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어떻게 상속받았는지 아니? 2000년 전에 하나님하고 자식이 한 명도 없던 75세 노인네 아브라함이랑 한 가지 행동, 사소한 행동처럼 보이는 그 약속,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려고 어마어마한 나비의 효과의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2000년 동안도 이 진실하심의 약속은 계속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영원한 저주 아래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저주로 던져져야 되는 저희들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 보통 나비 효과가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10층 100층 빌딩 짓는 효과 정도가 아니에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건요 2000년 전 노인네 아브라함과 살아계신 진실하신 하나님 사이의 한 사소한 맹세, 약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이루어진 일이고, 로마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복이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복이고, 바울은 지금 흥분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읽기 힘드셨겠지만 9절부터 12절까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4곳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은 읽기 힘들죠. 지금 바울은 흥분했어. 지금 9절, 10절, 11절, 12절, 지금 이 말씀 어디서 인용했냐면 1500년 전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 신명기 32장 7,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와 시편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고백한 그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마음이랑 1500년 전 모세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마음이랑 똑같아요. 네 구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 너희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2000년 전 살아계신 진실하신 하나님이 노인네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나며 모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열방이,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바울이 설득하는 이 논리가
가슴을 뛰게 해요. 자,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리스도는 지금 이 미약한 보잘것없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기며 각자 마음이 지금 상처를 입었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양쪽 사람들이 서로 받아줘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양쪽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무슨 일을 성취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맹세와 마음이 담겨 있으니 서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훌쩍 지나가지 마세요.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상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원이시지요.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약점이 많은 나를,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처럼 우리도, 저도 약점이 많은 가족들, 이웃들, 지체들을 받아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사실은 지난주 가정에서 부모가 연약한 자녀의 약점을 담당하는 건 힘든 고통이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누리교회 자녀들이 4명인 가족들이 여러 가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아가 첫째고 그 아래 수지, 수연, 승준이. 수아가 볼 때 이 3명의 아이들로 인해서 얼마나 받아주기 힘들겠어요. 또 있죠. 우리 하나가 첫째고 그 아래 보리, 진리, 결이. 하나가 밑에 3명을 받아주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형제들 안에 약함이 보이지만 서로 받아주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 둘째 준하가 있어요. 연약한 형 민준이 형의 약함을 받아주는 일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준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준하를 받아주신 것처럼 준하가 눈에 보이는 형의 약함을 용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안은요, 항상 믿음이 약한 자들, 강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형통한 날을 보내는 자들, 인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자들, 어떤 영역은 복음을 적용하기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용납할 때 이게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사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보세요. 초대교회도 단지 그냥 음식 문제, 날짜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이 두 양쪽은 뿌리 깊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역사와 문화 속에서의 서로 저주하고 증오했던 민족 갈등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있는 갈등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요즘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받아주셨으니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세요. 그러면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하죠.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용납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건요, 단지 감정,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용납하기 어려운 상처와 뿌리가 있어요. 대체 이거는 아세요? 바울은 지금
서로 받아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윤리적으로 착하게 받아주세요. 인간의 도덕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 2000년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진실하신 구원의 경륜,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을 설명하면서 서로 받아주십시오.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를 악물고 자기 힘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고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도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자주 부르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자주 부르는데 바울은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왜 이 시점에서 바울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부를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 안에도 약함의 재성이 있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이 사람도 성장해야 되겠죠. 믿음이 약한 자 안에도 반격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마음으로 또한 비아냥거리는 어떤 죄성이 있겠지요. 믿음이 약한 자도 자라야 할 영역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주인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사람을 함께 성장시켜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양쪽에 있는 사람을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인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들은 하나 되려고 애쓰지만 인내가 부족해서 자주 넘어지지요. 위로가 없어서 마음이 메말라서 이상한 단어를 쓰면서 서로를 괴롭힐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양쪽 모두를 구원하셨기에 모든 자녀를 향하여 인내하고 계시며 위로하고 계시며 소망을 주고 계시며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 여인이 교회 안에 있었을 수 있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은혜를 입어서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을 수 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다혈질 베드로가 교회 장로이고 의심 많은 도마도 교회 장로예요. 서로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었겠어요. 1-2년 사이에 서로 받아주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온유와 친절로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서로 이 인내의 중요함을 배우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받아주면서 성숙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지난주 어떠셨어요? 지난주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덜너덜 그냥 찢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까칠한 동료들의 말에 상처가 입었는데 생각하면서 밤을 새신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돌보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자녀를 돌보다가 이제는 나는 그만할래.
우리 힘으로 하는 인내는 금방 바닥이 나요.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해야지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저에게 인내를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절망의 밤을 잠도 못 자고 그 밤을 보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찬양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위로하실 수도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리.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제가 요즘 많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없어요. 성령님, 그 성도 안에 계시니 바닥난 인내심이 바닥나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안에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인내가 바닥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인내하시니. 이 기도를 요즘 정말로 많이 해요. 자다가도 하고 일어나면 그 사람 생각나서 하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환난도, 앞뒤가 꽉 막힌 골목도, 어떤 인생의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할 힘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어도,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 독수리치며 앙망하는 위로를 주실 줄 믿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요, 내 안에 잘해서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약점이 많은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인내하고 계시며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빚어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